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든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무엇인가 자기를 이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각자 인생을 자기를 주도하는 어떤 것들에 이끌려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가 행복이다 라고 믿고 돈, 명예, 권력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에 가득 차서 복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늘 뭔가를 복수하고 싶어하는 분에 차는 그런 마음들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주도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손대지 말아야 되는 일들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얇다고 표현을 하죠. 전공도 사업도 심지어 결혼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말이 들리면 또 불안해지고 또 이쪽에서 이 말이 들리면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제자리에 있고 그 말씀이 언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주도당하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도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길을 이끌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죄에 물든 세상을 가리키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따른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게 되면 말 그대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 내 쾌락과 정욕,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잘 될까? 이것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육체의 쾌락, 정욕만 생각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 배부름, 내 만족만 충족시키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육신의 생각만 품고 살게 되면요, 영적인 죽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인생을 낳게 되고 음란한 생각은 결국 음란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하는 행동들 역시도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로지 내 만족과 쾌락, 정욕만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런 삶에 지배되어서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듯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태초부터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짓말로 오염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말들로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말들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 영혼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 세상적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지만, 그리고 그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절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직장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또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령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의 틀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와 은총이 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복들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듯이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그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꿈꾸고 성령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제일 끝에 나타나는 생각하라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당연히 밭이 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계속해서 인풋시키는지 집어넣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더럽고 악한 것, 추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력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정적이고 또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거나 경건하지 못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나 잡지들을 읽거나 아니면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대화들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더럽고 악한 생각들, 다양한 콘텐츠들,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사상들을 서서히 사탄적인 것들로, 악한 것들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에 단호하게 맞서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사상들을 지배하셔서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가요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가요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노랫말 가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계속해서 음란한 영상, 음란한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내 마음도 그것들로 악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입력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역시도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죠. 뉴스를 보게 되고 또 TV 드라마도 보게 되고, 그런 뉴스들을 보지 않고 세상 소식을 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때에 세상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지배당하게 되면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고, 찬양과 거룩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듣고 묵상하고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이 거룩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성경으로 또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수록 TV나 취미 활동, 잡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라 라는 거죠. 고민하는 시간들 줄이고 바람 쐬러 나가는 시간들도 줄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생각 속에 밀려오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었던 편지인데, 아시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벽에 못이 박힌 채로 하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손톱이나 발톱이 뽑혀가지고 톱으로 사지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향한 해답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아픔을 헤쳐나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이신데,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시련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만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고난과 시련이 밀려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만 밀려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만 계속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생명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139편 17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베스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수만 가지 길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뭐 나쁘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실수와 아픔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가, 즉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이고 은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우리를 위한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들이 항상 풍성하게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아는 집사님 딸 중에 이런 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하루는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딱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가방, 굉장히 비싸 보이는 명품 옷을 입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부잣집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표현이 그렇지만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항상 그 딸의 그 사치 때문에 수시로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카드 빚, 그것이 안 되니까 사채로 또 빚을 내 가지고 카드 빚을 갚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집사님도 너무 놀래 가지고 그 딸의 사채 빚도 대신 갚아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엄마라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더 사치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은 계속해서 차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잘은 몰라도 그 친구가 하고 다녔던 명품들은 전부 다 자신의 가난, 열등감을 숨기고 싶어 했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사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모나 학벌, 재산, 능력에 따르는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맥락이었지만 오전에도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 즉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세상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들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커피잔도 만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그 이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삶의 역할을, 내 삶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높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움츠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 지배당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열등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냅니다. 늘 상처받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는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남들 눈에도 뻔히 보이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도 모르고 칭찬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마찰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즉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늘에 계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생각은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인간의 형상을 하시기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겸손의 길, 고난의 길을 그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인생, 죄인인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처럼 대단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허점 투성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칼칼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수도꼭지 아래에 그 깨어진 그릇을 내려놓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져 있지만 물이 계속 쏟아지면 그 그릇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받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연약한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내 노력으로 살게 되면,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간,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늘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랑할 때, 즉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찾을 때에 약할 때 강함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들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약할 때 강함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약함이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